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호와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많은 자녀를 둔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두었을까? 넌센스가 아닙니다. 항상 넌센스를 내니까 넌센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러시아 사람으로 표도르 바실리에프 남편이고요, 아내는 발렌티나라고 하는 이 아내입니다.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느냐? 총, 놀라지 마십시오, 8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두었죠. 이 두 부부로는요 69명의 자녀고, 두 번째 아내로 18명이어가지고 총 87명입니다. 69명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평생 아기만 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물론 한 명씩 낳은 게 아니라 네 쌍둥이도 있었고요, 세 쌍둥이도 있었고, 쌍둥이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그 과정을 겪어서 총 69명의 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 중에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보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작년엔가 결혼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남보라의 부모님 남상돈 씨하고 이영미 씨 부부가요 1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렸을 때 3명 죽고 12명이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남보라 씨의 어머니인 이 이영미 집사님이요 23살부터 45살까지 23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임신을 하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까 그 69명은요 쌍둥이도 있고 새 쌍둥이도 있는데, 이 이영민 집사님은 오직 한 명씩 15번을 낳으신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출산을 할 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 시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영민 집사님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요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셋째를 낳고 조금 지났을 때에 넷째 얘기를 꺼냈다가요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었죠.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 남녀 중에요 남자의 31% 그리고 여자의 44.6%가요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는 절대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은 뭐가 남고, 모르시는가 보네요. 여행은요, 사진이 남는다고 해요. 사진이. 여행을 갔다 오면 사진만 남아요. 사람은 뭐가 남아요? 또 이름이 남는다고 하실까 봐. 사람은요, 자식이 남습니다. 자식이. 예전에는 다산이 굉장히 당연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다산이 아니라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이를 출산하고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이요, 0.84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부가, 이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 낳느냐?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0.84명.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자연적인 인구 감소로 없어지게 된다면 한국이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이다. 실제 OECD 국가 중에서요, 출산율이 한 명이 넘지 않는 국가는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감소로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면 한국 교회 역시요, 성도의 감소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들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왜 성도가 감소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기뻐하기도 행복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아픔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이 배고픔을 느끼신 주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다가요, 눈에 띈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발견하시고 무화과라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서요, 무화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무에서 왜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했느냐? 성경이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굉장한 저주죠. 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나무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찍어서 버릴 겁니다. 굉장한 저주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죠. 빵집이 있는데요, 10시부터 가게 문을 엽니다. 그런데요, 9시에 와가지고 왜 빵집 문 안 여느냐, 왜 빵 안 파느냐 라고 그 앞에서 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말로요, 웬 진상이 와서 이렇게 하냐고 아마 싸우거나 쫓아내고, 그것도 안 되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 진상 손님처럼 너는 왜 무화과 나무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가장 먼저 틔우는 게 뭐죠? 잎을 틔웁니다. 뭐 다른 나무들처럼 똑같죠. 그런데요, 이 특징이 뭐냐?
다른 나무는요, 잎이 나고 잎이 조금 자랐을 때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간혹 꽃이 먼저 피는 나무도 있죠. 매화처럼. 그런데요, 대부분의 나무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특징은요, 잎과 꽃과 열매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잎과 꽃과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6월절이 가까운 3월 말, 늦으면 4월 초부터요, 10월 말, 기온이 따뜻한 해는 11월 초까지 1년에 5번 내지 6번 정도의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요, 무화과 나무가 그냥 무화과 한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언어로는요, 이 무화과가요, 두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파게, 또 하나는 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날씨가 풀렸을 때에 잎이 나면서 처음 맺게 되는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이 파게는요, 원래 무화과의 크기보다 절반 정도의 크기고요, 모양도 매끄럽지 못하고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맛은 똑같지만 모양에 있어서요,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 내다가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요, 매달려 있으면 이게 테나라고 하는 매끄럽고 상품성 있는 그 무화과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파게를 다 따주어야 돼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다 따주어야 상품성 있는 열매가 이제 그 이후에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상품성 있는 테나를 얻기 위해 처음 열린 열매를 따주기 위해서 농부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 농부를 고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따서 팔지는 못하는데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를 마음껏 따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추운 겨울 동안에 맛보지 못했던 신선한 그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는 거고요, 이 농부는 그 파게를 따야 되는 사람을 고용해야 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주님께서요,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신 겁니다. 파게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그때에, 지금 6월절 직전이라고 하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막 봄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파게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숙하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다 맺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뭔가라도 보여질 만한, 내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라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인의 삶, 우리 봉사의 삶, 우리 전도의 열매, 이런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일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주님이 가십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습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파게라는 열매를 찾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게 괜히 생트집을 찾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호세아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되을 때, 날씨가 따뜻해질 때에
처음 익은, 처음 맺게 된 무화과 열매를 보는 것 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겨울을 보내고요, 처음으로 날이 풀리면서 맛있는 달콤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설레잖아요. 기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러한 설레는 마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 그 기쁨을 충족하지 못하고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가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요, 무화과 앞에 가셔야 열매가 없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미 가시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능력, 재능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하여 내 만족을 구하게 하여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열매 없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저주받아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것으로 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도 죄인으로 영원한 저주 아래서요, 고통받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보내심으로써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변화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이끌림을 받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주 아래 있고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를 바라보고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그 보좌를 내려놓고 뒤로 하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저주하자마자 말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요, 하루 있다가 마른 걸 발견합니다. 언제 말랐는지는 몰라요.
저주하시고 떠났다가 다음날 다시 오시는데 마른 나무를 발견하게 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도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그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주님께서요 무화과 나무가 죽을지 모르고 말씀하셨다? 아니죠.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언뜻 볼 때에 불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원토록. 14절에 보니까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저주하셨잖아요. 이 나무가 마르잖아요. 마른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저 말에 의하면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영원토록이를 넣으셨을까? 무슨 소용이 있길래, 죽은 나무에 영원토록이 무슨 소용이 있길래 과연 넣으셨을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넣으신 겁니다. 즉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다면,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다면 그 영혼이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영혼이 들어옵니다. 어떤 영혼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영원이고요 안 믿고 죽어도 영원이에요. 다르죠. 그 영혼이. 안 믿고 죽으면 어떤 영혼입니까?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대신 죄의 대가를, 그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영원토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고통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원토록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자기의 얼굴을,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냐? 기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본문에는요, 기도의 능력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에 단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단서냐? 이 단서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요, 그 거래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계속 사장님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하는데요, 이 사장님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사업도 잘 돼가는데 내가 교회 갈 이유가 뭐냐, 싫다, 안 간다,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사업이 좀 이렇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휘청거리니까요,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래처 다른 사장님들도 이 분과 그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갈수록 힘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께 전도하면서 교회 가자고 말하신 그분만 끊임없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어느 날 그래, 일이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한번 내가 나가주지 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느냐? 바로 이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교회 처음 나가는데 예배 다 끝나고 혼자 이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 나의 친구가 된다고 하니 내가 친구에게 부탁 좀 하겠네. 내가 지금 사업을 힘들어가지고 5천만 원이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좀 빌려주게. 내가 꼭 갚겠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요, 다음 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요, 은행에 아무리 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한 은행에서 사장님 우리가 5천만 원까지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믿고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나 또 빠져나가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가지로. 뭡니까? 예스, 오케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노, 안 돼. 안 돼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것만 우리가 응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노, 아니면 기다려라 할 때는요, 노 할 때는요, 더 좋은 것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닌 건 없어요. 내가 한 것과 다를 뿐이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주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듯한 말 같지만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뭔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요,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까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고 싶으시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마세요. 나는 조금 더 고통을 당하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실 줄 믿고 또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들어 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마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아이의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요, 내 믿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약한 것 같으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또한 주십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와 아픔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그 믿음까지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단서가 뭐였죠? 믿음이었죠. 기도의 단서가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혐의가 뭡니까? 이 본문에서 혐의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혐의는 뭐냐? 등을 돌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 돌린 사람들 있죠? 없으십니까?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내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등을 돌립니다. 뭐 한두 번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을 안 들으면요, 등 돌려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내가 저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내가 저 사람 생각 안 하면 되지.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요구하십니까?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손해를 끼쳤어도, 나를 모함해도, 나를 괴롭게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맞나요? 제가 새로운 그 주기도문과 옛날 것이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스스로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거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여전히 탐욕을 보고 그 탐욕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하기 힘들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용서를 생각하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요, 내게 잘못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이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건 둘째치고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특히 내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생각할수록 열불이 나죠. 화가 나죠. 용서하고 잊으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요,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의 은혜가요,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삶의 모든 행동은요, 어떠한 것이든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과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혀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혹여라도 열매 없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열매, 지위의 열매, 명성의 열매, 지식의 열매와 같은 세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것들은 마치 선악과도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내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맺은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용서, 기도와 이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큰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 맺혀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잠시 내게 있다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가 내 손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열매, 명성의 열매, 지위의 열매, 지식의 열매, 인간관계의 열매, 이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게서 떠나가고 어느 순간 오히려 나를 더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열매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열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